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또 구절이 있어요. 2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일정 변경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15절 보니까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은혜 안에서 계획한 것이고 순수하고 또 올바른 모습 가운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그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그럼 변경된 것이 그러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변경한 거냐, 뭐 바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변경한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17절 말씀 볼 때에 이 모든 계획 가운데는 어떤 경솔함이나 어떤 인간적인 사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따라서 계획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참 순수하고 또 올바른 모습 가운데 신중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것들이다. 변경된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갑자기 19절과 20절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모든 계획,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볼 때에 육체를 따라 계획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순수하게, 올바르게, 신중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 일정을 따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을 이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나오잖아요. 각생 병든 자들도 막 다 나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한 명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모두 다 고쳐주시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땅에서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모든 주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일생 중에 간혹 약간 좀 특이하다 싶은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헬라인이에요. 이게 이방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드니까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 할 때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병자들이 찾아올 때 외면함 없이 정말 그렇게 모두 다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야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응답하시지 않다가 그리고 인내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올소이다. 그런데 상아래 개들도 이 아이들이 이제 먹고 남긴 그 부스러기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안 고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정하게 하시다가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그 흉악히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정 변경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건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낱 이방인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성취하는 것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이다. 신중한 모습으로 올바른 그런 의도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틀이나 그곳에 더 유하십니다. 머무르시는 거예요. 빨리 가도 사실은 나사로는 이미 죽어있을 판인데 근데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가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아니 나사로를 사랑하고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어이없이 일정을 지체하시는 그런 모습들 언뜻 보기에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때에 당도하시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좀 당혹스럽게 만들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른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서는 좀만 더 빨리 오시지 아무리 오라비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흘이나 된 상태에서 오시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마음이 혹시 담겨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정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이며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그 사건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정을 변경하신 거냐? 예수님이 그냥 사사로이 행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일정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사실은 의도된 것들이다. 의도된 것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사로이 행하는 것 아니고 우리도 신중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서 사욕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 그렇게 사사로이 그렇게 변경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나 더디게 응답되니까 과연 약속이 있는 거야? 이거 정말 그대로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도 항상 이해가 된다. 항상 이해가 된다.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세요. 왜 그럼 당장 아니냐? 왜 지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중하심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야곱이 이제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단 아람으로 피하잖아요.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돌아와요? 20년 뒤에 돌아옵니다. 20년 뒤에. 20년 뒤에 돌아올 때조차도 사실은 에서가 지금 화해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니 20년 만에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라고 할 때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가 있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제3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나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한치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가장 올바른 모습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로 인해서 그 응답이 성취되고 그 응답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응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부족한 게 많죠. 우리 편에서 연약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우리를 보면 야, 네가 좀 수준이 돼야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스와 노를 결판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어떤 조건과 공로와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의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거저 주어졌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냥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들에게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를 형통하게 할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죠.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지킬 때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좋았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해서 감사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는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은 고사하고 저주가 우리에게 올 판이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들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공로를 다 이루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수요일날 배운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가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있다는 게 진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자격과 공로와 조건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거저 우리는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가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그 은혜의 역사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